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성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일부 성도는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잘못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기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확진자는 격리되고 고열과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이었던 만남에서의 다정한 악수나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중요한 일상에도 축하나 위로의 접촉도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방역이 잘 되어 더 이상 확산이 없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도 빠르고 북쪽 추운 나라들의 고온 현상과 화재로 인한 많은 산림이 사라지는 등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기상이변의 폭우와 물난리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던 플라스틱 제품들이 썩지 않아서 땅과 바다에 엄청난 쓰레기가 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온 지구적인 재앙이 되는 문제들을 영상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돌아보며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여러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에도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제관계 외교를 잘하고 국론을 통합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협력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좋은 문화가 융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한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을 회복하여 낫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게 간화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와 성실함으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안전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사역이 어려울지라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얀마에도 코로나 발생이 많아 비대면 영상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림 목사님과 양곤 중앙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오스 하이소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붙드셔서 아무 문제 없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남평양 노예를 하는데 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임강주, 김기령, 임동민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들 앞으로의 사역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한글수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교역자님들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성도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마태복음 18장에서 마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한 입시생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서로 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세례식 진행을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준비해 주셔서 11월 첫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교회당에서 남평양로의 가을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12시에 점심때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도 또 주차장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비좁아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 중앙의 식구들은 차 혹시 내일 다른 곳에다 주차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예 시간 중에 오후 2시 40분부터는 강도사 인허민 목사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 강사님 두 분도 내일 안수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강도사가 아니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호칭을 바꿔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 1억 9,459만 5,691원 10.81%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하신 가정,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 또 등남한 가정 각각 또 축하합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병환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천안에 지금 장지로 가서 그쪽에 있는 교회, 천안에 있는 사돈댁 교회에서 지금 장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마치고 돌아오시면 또 가족들과 또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월드보일러 박명숙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정신, 기금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감사하는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마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항상 옳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결혼 31주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 생일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어 정화를 얻은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의 식구들 기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순산케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항의 식구들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또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막혀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워지거나 또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데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이 시간 조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신 바로 그 본문이죠. 지난주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건은 마귀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전략을 노출시켜버린 가장 크게 실수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마귀는 아담 이래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려 왔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렸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숨겨진 마귀의 전략이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 전략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마귀의 그 시험 자체가 그 정도로 맹렬하고 지독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거예요. 한 방에 물어서 숨통을 끊는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들을 주는 줄로 압니다. 자, 문제는 이런 마귀의 시험들이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이 세 개의 시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수용을 하셨다면 메시아의 사역을 벌이셔야만 했던 그런 치명적인 사건들과 겹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덤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놓았던 시험이지 평범한 저희 같은 인생들에게 거는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맞는, 또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어느 것 하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귀를 모르실 리는 없었죠.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파괴시키려는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40일을 금식하셔서 많이 배고프셨지만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군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하지 않으셨고요. 또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 따위도 결코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문제는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귀의 이런 시험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걸고 들어온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아담 이래로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유혹에 빠뜨리고 영성을 파괴시키고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마귀가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인간의 연약함의 시험의 아킬레스건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의 마귀는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었다가 고스란히 자신의 전략만 노출시켰고, 그리고 스스로 덫에 걸린 사자처럼 예수님께 되침을 당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도록 예수님을 정작 이끄셨던 분이 성령이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가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 개의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들도 더 있었다는 암시를 남겨놓았는데,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이 세 개의 시험을 중요한 뼈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 노출되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가신 그 주님의 방법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왜 성령과 마귀가 하나의 시험 속에 동시에 현장에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시험 안에는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신자들의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죽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던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시험 들 수 있고, 그리고 불순종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도 능히 살려내실 것이다.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단련하신 것이었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였습니다. 영성을 파괴하고 깨뜨려서 배신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험의 현장 속에 우리는 마귀와 성령께서 동시에 등장하시는 그런 이상한 본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역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놓으시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뜻으로 해석도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이 하나의 시험 속에는 언제나 두 개의 목적이 동시에 담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냐 구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의 방식이 성령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어느 한쪽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험 사건의 이 내용들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파멸을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험 안에는 언제나 우리의 영성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 안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야만 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도리어 이 시험 안에서 성령의 단단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마귀가 들고 왔던 시험은 사실은 말씀과 무관한 일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말씀 안에서만 얼마나 언제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방식을 전달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신명기의 말씀들을 불러내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핵심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축복들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그 약속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천대라는 그 시간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은요, 최소한의 3억 년 이상의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대의 일로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간을 뚫고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시대를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신명기를 소환해 내시면서 그 시대에 적절한 이 말씀으로 대처를 하셨던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크고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단번에 이겨버리는, 눌러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떡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먹지 못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마귀의 말과,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반격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귀와 주님의 말씀이 좀 어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떡은 음식이고 말씀은 듣는 것이잖아요. 듣는 게 우리의 배고픔을 과연 해결해 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 모세 시대의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야의 삶은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던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헐벗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으며 멀쩡하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모세는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모세가 전했던 그 배경을 예수님께서 다시 소환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만 읽으면 밥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신명기의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을 굶으셨지만 그 떡덩이 하나가 사람의 목숨과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이것은 마귀의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반격하신 것이지, 떡을 먹지 않고도 인간은 살 수 있다라는 그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도리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병들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근거,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 육신의 배고픔은 반드시 떡으로만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마귀의 이 제안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었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배고픔조차도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떡과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이 신명기 안으로 이 사건을 끌고 들어가셨던 건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만 산다면 거기에는 떡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고 모든 풍성함이 있지 않느냐. 광야 시대의 그 모세의 그 말씀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논쟁을 보시면 얼른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밥 한 그릇, 한 숟가락에 담겨있는 그 양식 속에서도 신앙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밥상을 거절해야만 했던 그 또 다른 이유를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밥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왕의 밥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생을 걸었던 그들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는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앞구절에 보면은 풍족한 서기관들, 그 못된 배부른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기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 넣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의 그 내면에 칭찬받은 믿음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적어도 다음 식사 분량의 그 밥상 한 그릇에 그 식탁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일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 과부가 그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을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은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마,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강조해 주신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마귀의 바로 이런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이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믿음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어쩌면은 배고픔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를 버려야 했던, 그리고 세리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했던 그 마태 사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쓰고 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마태는 진짜 떡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인간의 시험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야고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좀 돈 좀 벌고 좀 안정된 후에 내가 그때 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일격을 날리는데, 당신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런 시간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밥상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시험의 사건으로 이것을 부각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마사라는 이 지역, 이 마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의심했던 최초의 단어예요. 최초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주님의 대답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던 이 마귀의 시험은 결이 맞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사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라는 그 공개하라는 유혹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마귀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이 시험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숨은 의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보편적인 신명기의 말씀을 소환해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15일째가 지나던 그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방식들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경험하고 있었는데,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그런 방식은 영원하다. 한번 행하신 것이 나중에 또 바꿔지고 또 뒤집어지고 틀려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이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하심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의심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그 말은 성경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소환해 내신 것일까? 성경의 오용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마귀는요, 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들고 나와서 갖다 붙여 쓰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성경을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은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번째 시험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마사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불러온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진 적이 없다. 또 하나의 진리가 어떤 다른 진리를 대적하는, 서로 싸우는 그런 오류 또한 성경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 한번 보여주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과 우리는 다르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조각조각 끼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과는 그때와 다르게 나타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심의 사건들인데, 여러분, 성경 들고 나오면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2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또 손대지 말고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 그대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다시 불러오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제안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일정 부분 거짓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영역 속에는 여전히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 일정 부분 속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사건의 이 모양이요,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어진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세에 등장을 할 때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마귀를 섬기겠다고 충성 맹세를 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올라온 그 세력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소환하시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성읍과 물건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생활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강조했던 모세의 그 신명기 이야기를 대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마귀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일정 부분 세상의 권세를 강탈해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은 제한적인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불러내시면서, 마귀는 허용된 약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소유와 권세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권세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 소유가 커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인간 내면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또 하나의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이런 유혹이 통할 리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좀 다릅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건드리는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귀와 연결 지으려는 이 세 번째 전략이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통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환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인간 소유의 문제는 욕심으로 욕심만큼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의 이름으로 더 많은 소유를 채울 때 진짜 믿음이라는 허울 좋은 욕심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과 더 밀접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자꾸만 소유를 권세와 연결시키면서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덧붙여 버리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권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권세가 커진다는 이것도 마귀적인 생각인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큰 권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이것을 천하만국을 보여주셨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손에 쥐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눈에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만 가지고는
소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건드렸던 사건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제한적인 그런 소유의 권한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것과 달리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번째 시험의 사건 속에서 시원한 결말을 보잖아요.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받아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어느 것을 줄 수 있는 그 세력이 누가 과연 진짜 주인이신가? 그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마귀와 연결되어지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릇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은 찬송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1절짜리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알고 그리고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그것을 잘 넘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다행인 것은 이 복음서의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동일하게 드러내면서 마귀가 인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그 마귀의 전략의 뼈대가 드러났다. 그것이 첫 번째 배고픔의 사건을 치고 들어오면서 떡 한 덩이, 밥상 한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인데,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배고픔을 충동질하면서 떡을 쫓아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첫 번째 전략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두 번째 전략이었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의심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두 번째,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성경 그 자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모세에게도 똑같고 예수님에게도 똑같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욕심,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팔려가지고 그냥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 쫓아가면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때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붙들 줄 알아야지.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욕심내고 더 많은 소유를 채우려고 하면은 마귀와 연결될 수도 있는 이 세 번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마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태 사도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이 마태 자신이 아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많이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마태 이분은 정말 밥그릇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삶이 많이 피폐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에 너무 한이 맺혀 살아가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야 내 권세도 있고 소유가 있어야 나를 지킨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멸시하던 저들에게 한번 떵떵거리며 복수하며 살아보자,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 마태 자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짓에 미쳐 살던 이 마태가 사실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을까. 왜냐하면 마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힘들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욕심에 눈 멀어가지고 이것이 마귀 짓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 소유와 권세에 팔려갔던 세월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더군다나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가 감사했을까. 마태의 마음이 절실하게 보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패망시키려는 마귀의 시험이 동시에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어떤 시험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마귀의 길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예수님처럼 신명기를 언제나 가져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 속으로 시험을 끌고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관계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서 이 세대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파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그것도 심각하게 넘어져 있었던 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두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 이겨야 되고,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들고 오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대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안정되어지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 곁을 맴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떠내려갈 수도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 시험을 끌고 들어와서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어느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귀는 일부의 강탈된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농락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소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현재를 감사할 줄 알고,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더 많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험 속에는 성령의 이끄심도 있고 마귀의 이 무서운 사자의 이빨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잘 대처할까? 예수님처럼 말씀 속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단단하게 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시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시험이 올 때 초라하게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충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유비, 송진명, 이근학, 박신일, 정하영, 박예은, 이예진, 김도연, 남예빈, 이정현, 최민규, 윤하람, 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여 기력을 붙드시며 무탈하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모든 것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때인데 강건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과 자존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을 이기며 또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당당한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가 오늘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낮춰져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예, 정부의 발표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구역 예배도 봐서 다음 주 중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